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고요? 그냥 대가 없이 성장하려고 그러고 그냥 대가 없이 성숙해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기를 애쓰지 않고요.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. 교회 들었다가 해가지고 난 이제 됐다.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. 난 천국에 택했다. 그냥 됐다. 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사실입니다.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가만히 있지는 않죠. 세상의 유혹에 가만히 있겠습니까?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입니까? 나서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표정이 얼마나 공경하기 쉽겠습니까?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이 군대 특성상 사격 훈련을 참 많이 해요. 진짜 많이 해요.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사격하고 밤에도 사격하고 낮에도 사격하고 아니면 수탄 던지고 왜 이렇게 총을 많이 썼는지 전 참 총을 많이 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표적이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? 정직에 그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 있어요. 그러다 이제 종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뭐 50m 쏴, 100m 쏴, 150m 쏴 하면 그냥 서다가 딱 앉아갖고 딱 쏘고 제가 10발 중에서 9발 맞췄습니다. 제가 참 민첩하게 잘 쐈어요, 총을. 근데요, 한번 훈련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표적을 한번 써봤어요. 안 맞아요.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이지만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팍 총을 막 갈려 쐈어요. 근데 안 맞아요. 10발 쐈는데 한 발도 안 맞는 거예요. 서서 움직이는 표적은 그대로 맞추는데 서 있는 표적은 그대로 맞추는데요. 조금만 움직여도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.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?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순간 마귀는 가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. 이것보다 더 좋은 사냥감이 어디 있습니까? 달려가는 이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. 사냥한다는 것은. 그러나 가만히 서 있는 사냥감을 잡아먹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앉아 있으면요. 그게 안전할 것 같죠? 더 위험한 거예요.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이 CEO 징기스칸 이 책에 보면은 800년 전에 그 몽골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근데 이 800년 전에 이 몽골 그 나라는요, 나라라기보다는 부족, 5개 큰 부족이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서로 동족 간에 주의고, 그리고 그냥 정복하고 그런 이 치열한 피 흘리는 아주 잔인한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싸움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? 바로 이 가족들을 빼앗고, 그리고 목초지를 빼앗고, 강물을 빼앗고, 그리고 그 부족을 정복해서 자기의 식민지를 만들고, 이게 다인 거예요. 이런 이 난세에 징기스칸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5개 부족을 다 통일시키고, 그리고 이제 안정을 시켰어요. 근데 이 징기스칸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. 이 5개 부족을 다 안정시켜가지고 이제는 다 잠잠하게 했는데, 그렇다면은 이 부족의 이 몽골 나라의 이 희망은 어디 있는가? 이들을 가만히 안주시켜놓고 놔두면은 이들은 치열하게 서로 싸울 것이고 헐뜰 것이고 그리고 치고받고 서로 싸워 나갈 텐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? 이 몽골 민족의 이 희망이 과연 어디 있는가?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. 가난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몽골인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몽골 고원밖에 있다. 고원 안에서 안주하며 아리다툼할 것이 아니라 고원 밖으로 나가자. 그래야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더 이상 동족 상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. 해가지고 이 몽골 인문주들은요, 진짜 이 고원 밖으로 시선 돌려가지고 하루에 말 타면서 수백 킬로 달려 내려간 거예요. 그들이 질주하는 여정을 따라서 세계 질서가 그들 눈앞에서 확 바뀌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. 그들한테 무릎 꿇는 이 농경 정착민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자의 안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은 목격을 한 거예요.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죽음을 착취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는요,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요,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. 전진하고 진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그것이 더 사는 길이고 안전한 길인 거예요. 얼마 전에 그 책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.
아직 책 발간된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떤 그 교수님인데 이순신 장군이 쓴 그 난중일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난중 일기 가운데 이제 오독이 있고 빠지고 또 잘못 해석되어진 것 이것들을 다 보충하고 고증을 통해서 다 진짜 아주 그냥 고쳐 나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새롭게 책 하나 이제 냈어요. 민음사인가요? 그 출판통에서 냈는데, 근데 거기에 이제 책 내용 중에 명량해전 그 내용이 나옵니다.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을 해요. 왜군 300척 되는 이 배를 무찌른 거예요. 굉장하지 않습니까? 13척으로 300척을 격파시킨 거예요. 그게 또 명량해전인데, 이순신 장군이 이제 13척을 가지고 이제 명량 그 바다 쪽으로 간 거죠. 많은 왜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 뭐 300척인데 13척이야 뭐 보이겠습니까? 그래갖고 겹겹이 300척이 이 13척을 쫙 둘러싼 거예요. 포근한 겁니다. 여러분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아군이 수둔이 좀 덤내하지 않겠습니까? 수적으로 많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상을 딱 보면서요, 거긴 자기 있는 휘로와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그 장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. 너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. 우리가 비록 배는 작지만 저 이 왜군들이 우리를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. 쳐들어온다면 저들을 가차없이 용감하게 싸우고 무찔러라. 이런 명령을 딱 내린 겁니다.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전제 상황 아닙니까? 근데요, 전쟁 상황에서 군법이 참 무서운 거예요. 여러분, 지휘관의 이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자리에서 총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무섭습니까? 그게 군법인 거예요. 군법 어겨가지고 도망가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. 엄격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, 근데 안희 장수라는 이 장수가요,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명령을 듣고 머뭇거리는 거예요.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. 도리어 후퇴할 기미가 있는 거예요. 이순신 장군은 그걸 딱 본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. 아니야! 너 군법에 죽고 싶으냐? 네가 도망가서 산다 할지라도 네가 어디가 살 것이냐? 딱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안희 장수가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서 자기의 이 부하와 배를 끌고 적진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싸운 거예요. 여러분, 이 안희 장수가 뭘 생각했겠습니까? 그때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을 듣고, 그래, 내가 도망가서 후퇴해가지고 도망가서 진짜 산다 한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며, 그리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인가, 군법에 걸려가지고. 그럴 것이 아니라 이왕 죽는다면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, 내 가족을 지키다가 내가 장렬하게 죽자, 명예스럽게 죽자,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. 그래서 마음 바꿔가지고 이 자기 용사를 데리고 이 군사를 데리고 적진 향해서 돌격을 한 겁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구원은 없고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나가야 되는데,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쓰는 거 아닙니까?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다 쓰지 않습니까?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? 구원이 좋고 생명 좋고만 아무 열매도 없이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책망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 얻어가지고 진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성수 이루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딱 그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칭찬하지 않겠습니까? 상급 주시지 않겠습니까?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 필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설 것입니다. 책망이냐 칭찬이냐, 선택은 누구일 것입니까? 나의 것이에요. 여러분들은요, 그 자리에 머물거리지 말고요, 참신하시고 진보하시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그리고 상을 받을 것이고. 기도하시 않겠습니다. 우리 한번